오늘 읽었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진짜 믿음, 진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무슨 경기인지 아시죠? 뭡니까? 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왜 마라톤이 기다리세요? 좋아해서요? 마라톤 끝나면 가수가 나오는 폐회식을 하니까 더 오매불랑 그 마라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시간 몇 분 되는 그 마라톤을 끝까지 좀 청취를 한 적은 없지만 항상 그 올림픽 끝날 때쯤 돼서 하이라이트이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분들, 그분들을 항상 중계차가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을 제가 즐겨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얻어요. 마라토너가 1등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맨 마지막 42.195를 하고 맨 마지막에 스티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고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올 때부터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2시간 넘게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력은 이미 한계가 왔고요. 얼굴은 온통 땀과 햇빛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막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스티디움에 들어온 순간 이 오매불랑 이 사람을 챔피언을 기다렸던 수많은 관중들이 스테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들으니까 이분이 되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계 카메라는 이분의 표정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쳤어요. 땀 범벅입니다. 힘들어요. 한계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 혹은 환한 미소가 띄어지게 됩니다. 한 바퀴 더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이 한 바퀴를 더 성큼성큼 뛰고 걷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이 함성들과 이 영광들과 이 환희와 이 기쁨들이 바로 온전히 누구의 것이 되니까요?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괴로움과 모든 훈련 과정에서 그리고 경기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가운데 몸 가운데 그런 피로함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표시하면서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참 감동적으로 좀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언젠가 이 땅에서의 제 모든 사명과 이 땅에서 제 모든 믿음의 경주가 끝이 나게 될 때에 저 또한 그 마라토너처럼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그의 표정처럼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 마지막 트랙을 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과 그런 소원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함께 사모하며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1절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수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의 관중인 거예요.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는 관중인 거예요. 그분들의 박수와 그분들의 환호성과 그분들의 영광스러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의 삶하고 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 경기는 뭡니까? 젊음을 통하여, 강함을 통하여, 빠르기나 스피드를 통하여, 기술을 통하여 많이 승부를 겨루는데 주로 마라톤이라고 장거리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내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인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술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는 진짜 믿음을 붙잡고 레이스를 이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치기만 할 뿐이에요. 마라톤은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치기도 했지만 지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치지만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란다, 진짜 믿음으로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칠 만한 일이지만 그 지칠 만한 것을 초월할 정도의 진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중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말씀을 교훈을 하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믿음 말고 가짜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말고 내가 편안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두가 그 진짜 믿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거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만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함께 좀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가르침과, 아니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가르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라는 겁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신학자들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다투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특히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 vs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 vs 행함이 아니라 바로 말뿐인 믿음 vs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긴데 이 믿음은 말뿐인 믿음과 대조가 되는 것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14, 15,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요,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건조한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요, 밤이나 새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온의 변화 가운데 자신의 몸을 지키려면 둘둘둘둘 마를 수 있는, 밤에는 이불로 덮을 수 있고 또 낮에는 좀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론 염색 기술도 없어서 색깔 있는 옷은 아주 부자들만 입었던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헐벗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얇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헐벗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주변에 헐벗은 것을 이렇게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밑바닥인 사람이 바로 헐벗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직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헐벗은 사람은 이 사람의 과거가 엉망인 사람이에요. 왜 일가 친척이 없었겠어요? 왜 먼 친척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워낙에 엉망이니까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오늘이 엉망인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렇게 헐벗고 아무 양식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 그대로 가족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또 이웃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배경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도와야 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숩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만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변화를 시켜야 하고요, 배고픔에 쩔은 사람을요 배부르게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옷을 벗어줘서라도,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줘서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 세상에 특히 미국에서 헐벗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은 없습니다. 헐벗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미국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헐벗은 사람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보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입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 보입니까? 하나님을 더 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있습니까? 분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가 선택한 성별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만 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겁니까? 이 시대는 지금 헐벗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더 답이 없는 세대예요. 이 시대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시대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 시대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공짜예요. 복음이 값이 없어서,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라는 것이죠. 복음은 공짜예요. 그러나 복음을 반응하는 진짜 믿음은 공짜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옷이라도 벗어줘야 하고 자기의 양식이라도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더라고요. 지금이야 빛이 전기불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옛날 빛은 무엇입니까? 기름으로 타는 거예요. 점점점 기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전의 소금은 어떻습니까? 녹아지면서 그 소금의 짠맛이 유지가 되고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자꾸 충돌되듯이 우리가 오해하는데,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의 행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 2장을 보시면 그 행함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이를 사랑하며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허탄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말뿐인 믿음의 사람, 그 허탄한 게 바로 비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행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가슴 끼림이 없는 그런 허탄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허탄한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행함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가득한, 그래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 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이 구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목사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7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좋아. 너네들 옛날에 다 했잖아, 젊을 때 다 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 함께요. 시작. 증거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움직이니까요, 반응하니까요, 일을 하니까는 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몸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몸이라고 안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송합니다, 시체라고 불러요. 우리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시체는, 죽음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누웠던 자리, 그 누웠던 자리에 누군가가 무심코 앉았으면 그 앉은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 있는 몸, 살아있는 몸은 스스로가 증거를 합니다. 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 생명 있는 몸에는요, 심장이 뛰어요, 온기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중환자실에 있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시체 취급 안 합니다. 온갖 것을 다하여서 그 사람은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사람의 온기와 호흡과 그 사람의 박동, 심장 박동이 그 사람의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 믿음의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대로 성경 역사에서, 신앙 역사에서 굉장히 큰 난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해석에서 이 어떤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말했냐, 쿼테이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것에서 논쟁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메인 이슈는 그게 아니에요. 메인 이슈는 바로 뭐냐면, 내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보여달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증거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는 조금 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해요. 그 다음 구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도 하나님을 보면 떠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믿고 반응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믿음도 행함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명을 이끄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손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예,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귀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라니까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은혜 받았던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눈물을, 그의 기도를,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 역사 앞에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포로 출신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출세로만 사용하고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이 형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시대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고요, 죽었던 예배를 살리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내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생명으로 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대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귀신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귀신들의 반응을 가지고 사모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귀신들은 반응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변화는 뭡니까? 나를 향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건 좋은 거니까 아멘. 그러나 나에게서 주님께로, 그건 힘든 거니까 노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옆에서 평생 동안 술과 논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뿌리치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시골의 한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으로 그의 삶을 드렸거든요. 왜요? 그의 믿음이 진짜니까, 그의 믿음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말뿐인 믿음은, 두려워하는 믿음은, 반응하는 믿음은, 겁내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증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심장 뛰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 함께 2번 읽을 거예요. 시작. 살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2층까지 다 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숙한 2사람의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또 하나는 라합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아브라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아들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주소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비전 하나, 말씀 하나 믿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했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답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는 행함으로써 답을 해요.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믿음을 주신 믿음에 행함으로 반응을 하는데, 저는 지금 2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행함이냐? 창세기 12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행함으로 반응을 해요. 또 다른 행함은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100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나에게 바치라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아침 일찍 하나님 지시한 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을 태워가지만 아들이 후견인이 아니라 증인이 아니라 아들을 제물 삼아서 데리고 갑니다. 10몇 살 된 아들을 묶어요. 반항할 수 있었지만 이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행함으로 가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들을 드리는 행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자기의 믿음과 의롭다함을 보여줘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답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수가 있었어요. 결국 드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났습니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삭의 허리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참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데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히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함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행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당시의 풍경입니다. 스케치예요. 굉장히 다급합니다. 참 하나님 너무 급하셔요.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함께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서두르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두를 살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지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가로막힌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이해가 돼야 하지 이런 말로 우리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진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그 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될 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모두가 살고 그 약속과 축복이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해야 되며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기 싫어해요. 그렇게까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진짜 믿음보다 편한 믿음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에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울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진짜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마라토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누구라도 힘들 겁니다. 선수라도 선수가 아니라도 힘들 겁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걷는 것도 힘든데 2시간,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그 어느 누구라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라도 육체의 한계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마라토너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준비해요. 설사 그 경기에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모든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든 선수들의 얼굴에는 환희로 메달 색깔이 규정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그의 얼굴은, 표정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이고요.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경주도 그러할진데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기쁨과 함성과 그 안아주심은, 지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그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진짜 믿음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지난 조용훈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도 이 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 밭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겉으로만 그냥 땅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 밭을 산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아마 급하게 밭의 주인을 설득해서 팔아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니까 값을 시세보다 더 많이 쳐줬겠죠. 이웃에 있는 사람은 다 알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농사도 안 지는데 뭐하러 이 밭이 필요하대? 이 별 볼 일 없는 밭 같은데? 그것도 더 비싸게 줬다며? 투자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수군수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밭의 가치는 밭에 있지 않아요. 밭 안에 보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밭의 가치는 밭에 있지 않고 보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였고, 어떤 커리어 갖고, 어떤 잡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진짜 가치라면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진짜 가치라면 우리는 왜 가짜 믿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왜 진짜 믿음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밭이 아니에요. 밭 속에 감추인, 밭 속에 품은 보화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예배의 영광으로 나를 영원히 불러주셨다, 초청해 주셨다, 그 영원한 안식에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 보화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아니겠냐고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기뻐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 기뻐해요. 언제부터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때부터. 발견할 당시 이 보화가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여전히 남의 거예요. 근데 발견한 그 순간부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 평생 동안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팔 때도 기뻤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좀 딜을 좀 잘할 걸,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값이라도 뭐 따따블을 주고라도 내가 사고야 말겠어, 이런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기쁨이 있었고요,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나머지 것들을 아끼지 않는 기쁨이 있었을 거요, 결국에는 그것을 말미암아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소유가 되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보물이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보물을 발견한 순간부터, 보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파는 그 순간까지, 보물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그 순간까지, 보물을 발견하면서부터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이 기쁨이 이 사람에게 충만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이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투자 사기야라고 하는 이웃들의 수군수군거림이 귀에 닮아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짜 기쁨,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것을 사모하자고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을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국가대표로 불러주셨어요. 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특별히 이 미국의 엉망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첫 세대라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본 어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과반수가 미치지 못하는 첫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그게 뭔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시대의 그 미국에 우리를 서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진짜 믿음이라는 설교를 듣게 하시는가? 우리는 국가대표예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픽업 받았어, 나 국가대표 됐어, 내 가슴 가운데 뭐 성적이든 태극기든 그것이 있어, 나 대표 선수로 나왔어,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감격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이 빛을 발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알았다라고 감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삭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이삭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을 때라고. 인간적으로는 이삭을 가졌을 때가 제일 큰 기쁨이었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인정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가장 큰 인정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영광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이지요. 동방에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왔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칩니다. 주변에 이름도 모르는 목동들이 와서 허리를 굽혀 경배합니다. 그때가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바라보는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셨을까요? 무엇이 영원한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헌신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작동할 때에, 믿음의 박동이 뛸 때에 헌신하는 삶이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밭이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보화를 알면 내 헌신은 기쁨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열매로서의 가치를 알고, 그렇다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에도 기쁨이 따라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듯 진짜 믿음에는 진짜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우리 2부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진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진짜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진짜 기쁨이 여러분이 누리시는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